말씀 함께 성도님과 나누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현대 지금 사회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중요한 사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은 6.25 동란 이후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 살게 되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긴 마을에 이제 임자로 가는 길에 목사님 잠깐 뵙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골이 오히려 잘 사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농사도 대농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이제 수매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직불금도 지급해주고 이렇게 농사를 또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쌀을 수입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우리나라 농사를 살리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 형편을 살피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장질환 이런 질병들을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먹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임금님도 드셔보지 못한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망고라든지 뭐 이런 것은 외국에서 바나나도 드셨을런가 모르겠어요. 임금님이 그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그 광주에 가보면은 임금님 밥상이라는 그 메이커의 그 체인점이 있습니다. 임금님 밥상인데 거기에 가보면은 밥을 얼마나 걸게 차려주는지 임금님이 드셨던 밥상만큼 이제 그 정도로 먹을 정도로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 반도체 AI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리고 첨단 기술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전하고 부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도 잘하고 평화는 중에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미래 세대도 잘 살 수 있고 그런 것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북한을 지금 핵을 이제 가진 국가로 인정하자는 러시아의 그 움직임과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위협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이 국방력을 잘 갖춰가지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그 나라들을 우리들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먹는 문제보다 마음의 병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 거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육체와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라. 우리가 염려에서 마음의 병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돌을 굴려 버리듯이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피곤해. 피곤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간이 피로해. 막 이런 저기서 있잖아요. 간증이라고 그러네. 광고서 있잖아요. 피곤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너무나도 큰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책을 찾아보기에 책을 읽는다거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은 대답하시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송사는 숨겨지고 알아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실까요? 과연 그러실까요? 늘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도 늘 살피시고 계시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거나 불평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불평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해주셔요?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욥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저희는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난 일이 오히려 기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를 돌보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잔치에 취해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즐기는 일에 흥에 취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흥이 깨져버리고 결혼식을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상황을 깨닫고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송사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신자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 신자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자신들의 송사가 들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더 잘 드리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오시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묻고 다윗처럼 늘 물어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 중에 계시고 영원의 세계에 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뭐 4차원의 세계에 살고 4차원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차원까지 생각을 하면 몇 차원이 있는지 대략 11차원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어느 곳에 있는지 11차원까지 있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11차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세계를 분명히 부활해서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낙원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에 계신 분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땅끝 모든 지구의 세계 우주의 끝까지 끝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모르는 것이 없고 전능하셔서 행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시고 태초에 계셨고 종말의 때에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면은 피곤이 풀리고 몸도 좋아집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곤비하지 아니고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한한 힘과 권세와 능력, 권능을 가지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힘을 지나치게 소비하면 피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는 다 소중하고 귀중하신 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예.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예,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고 그냥 피곤하지 않으신 그리고 29절에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들은 무능하고 피곤합니다. 저도 무능함을 많이 느낍니다. 무능하고 피곤한 우리에게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성령의 파워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와 기적이 놀랍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제 그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증거가 지팡이를 내밀으라 하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애굽의 병거들과 바로 왕의 군대는 모두 다 물에 수장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홍해를 건너버렸고 이미 건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물이 다 덮여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바닷물을 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탄과 싸워주시고 가볍게 사탄을 그냥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힘은 놀랍고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하나이시고 엄청난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냥 무한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그래서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앙망한다. 보통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바라본다. 이런 다윗도 기도할 때 고개를 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숙이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앙망하면서 기도도 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본다.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앙망했다는 하나님 간절히 소망했다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언젠가는 역사하신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숙여서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에 저도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응답을 조금씩 주셔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뭔가 그 마음으로 꼭 다 그러진 않습니다. 말씀으로도 주시고 마음으로도 주시고 기도 응답으로도 주시고 환경으로도 주시는데 뭔가 마음에서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주시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그 응답을 체험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게 소망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에게서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면 특히 또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오늘 본문 31절에 말씀 나타난 것 같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은 새 힘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다른 박질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달리면 피곤하잖아요. 곤비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새 힘을 주신다는 독수리가 팍 올라가잖아요. 창고가 올라가서는 이제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서는 이제 활공을 하죠. 슉슉 하면서 우리 여기 앞에 그 강정교 거기에도 이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학이 있더라고요. 학인지 두름인지는 모르는데 딱 슉 올라가고 활공을 이렇게 그 우리 춤을 추듯이 가랑 춤을 추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독수리도 퓨 올라가서 활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성도님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독수리가 아니겠습니까? 독수리. 우리는 성도님들 참새나 닭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독수리가 되고 싶습니까?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거나 활공하는 새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참새는 날아가는 높이가 100m밖에 못 날아갑니다. 100m도 그래도 좀 높게 날아가죠. 반면에 독수리는 3km, 3,000m까지 올라간답니다. 예. 3,000m면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정도로 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독수리가 됩시다. 독수리. 참새처럼 속이 좁고 어려운 일에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듬직하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사람들이 됩시다. 독수리는 너무 멋지고 힘의 상징이 되어 미국의 국기에도 독수리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봉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봉황이 독수리라고 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독수리와 같은 위험을 떨치는 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멋있는 존재가 되고 힘이 있는 성도가 됩니다. 예,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힘이 빠져버려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놀라 힘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서 힘을 얻읍시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마음의 질병들, 육체적인 질병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평안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바라봐야 할 때, 간절히 기도해요. 특히 영적 싸움을 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면 거의 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영적 싸움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문제를 모두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 같은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들의 송사는 왜 숨겨졌나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보라. 주님을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악망함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힘을 공급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